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어제 말씀을 보니까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명을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 화가 난 왕은 14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실만으로도 바로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능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즉시 처형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15절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즉 느부갓네살은 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면 나의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안 한다면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은 천사처럼 부드럽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공격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과 공격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바로 신앙의 정조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몸의 정조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느부갓네살은 얘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저를 안에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면 아무리 여호와라고 해도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신에게 꿈을 계시해주고 또 그 꿈의 비밀을 모두 알려준 그런 전지하신 신이었지만 자신의 권한 아래에서 그 불구덩이에 떨어진 그 세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이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최고의 신적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이 교만의 함정인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뭘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이런 오만함,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협박을 이 세 사람을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너 지금 봐라 네 모습을.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한번 보자. 우리 이렇게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때 하늘나라에서는 이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만일 이들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랐다면 당연히 목숨 건지고 이들의 앞날은 창대했겠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의 제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복종하며 무릎 꿇고 있지 않은가? 성도는 세상에 복종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산 제물로서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이 16절에서 18절은 이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이들을 유혹하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굽히지 않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신앙, 오로지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는 완전한 헌신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얼마든지 그 구원을 주신다. 이 완전한 신뢰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통해서 이 진정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완전한 순종과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과 용기.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겠다는 용기지요. 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완전한 순종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자기의 이익 여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흔히 보는 동물 중에 영양이라는 이 작은 사슴처럼 생긴 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자와 표범 같은 큰 육식 동물의 먹잇감인데요. 이 영양들은 실제로 3m 이상의 높이를 점프할 수 있고 또 9m 이상의 거리를 이렇게 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원에서 이 영양들을 우리에 가둘 때는 약 1m 정도의 낮은 울타리에 가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아니 3m를 뛰어넘는 영양을 1m 높이의 울타리에 가두면 다 도망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고상한 영양들은 자신들의 발이 어디에 착지하는지 알 수 없으면 절대로 점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키보다 조금 높은 이 울타리가 있으면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점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이 만든 허약한 벽으로 만든 이 작은 울타리에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점프 한번 못 해보고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단이 만든 울타리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점프한 후에 바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더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울타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울타리를 여러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의 눈을 가려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울타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의 울타리, 돈, 명예, 불안의 울타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겐 죽음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히 살 수 있는 평안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정한 믿음으로 그런 울타리를 여러분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넓은 세상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여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네, 저희 집에 그 작은 화분이 이렇게 몇 개 놓여 있는데요. 얼마 전에 딸하고 이렇게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화분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화분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화분 하나가 줄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부러질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꺾인 줄기를 그 위에 건강한 잎사귀에 실로 이렇게 살짝 묶어서 고정을 했습니다. 미안해, 힘내서 다시 줄기에 붙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화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분에게 말했다고 제가 정신이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화분을 격려하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 화분이 잘 자란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꺾인 줄기와 이 건강한 줄기 사이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와, 살았다, 안 부러졌다,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이 이 세 줄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우리가 세상 풍파에 치여서 꺾일지라도 완전히 부러져서 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꼭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세 사람을 고난 직전에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 떨어진 후에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해 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구원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머물게도 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 모든 결정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언제나 불평 없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풍파에 지쳐 힘들어서 꺾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보다 편한 곳을 선호합니다.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소외나 고독의 자리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이 따르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보기에 어떠하냐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무냐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서 있는 자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들의 서 있는 자리가 불구덩이 앞에서 위태롭고 죽음이 임박한 자리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군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불구덩이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사실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차라리 더 뜨거워지면 고통 없이 죽지 않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똑똑했으면 7배 더 약하게 불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어정쩡한 불에서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라고. 이처럼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술한 울타리를 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완전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 이 진정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상황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꼭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